고등학교 때 이제 우리 중고등부 담당하시는 전도사님이 이제 그날 욕심에 관한 설교를 하시면서 이제 이런 자기 고백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제 대학 근처에서 하숙을 하고 있었는데 그날따라 날씨가 너무 더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스크림 생각이 너무 간절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지고 있던 이제 돈을 가지고는 모아뒀던 돈을 가지고 이제 큰 마음을 먹고 이제 그때 참 어렵게 힘들게 살 때였던 때라 큰 이제 마음을 이제 가지고 이제 아이스크림 한 통을 투게더라는 이 아이스크림 한 통을 사가지고 이제 집으로 가져가서 막 이제 뚜껑을 열어서 먹으려고 하는데 친구가 찾아왔다는 거예요. 이제 친구가 찾아오면 이걸 나눠 먹어야 된다는 생각에 이제 혼자 마음껏 이걸 퍼먹고 싶어가지고 옷장 뒤편에 숨겨다 두었는데 그날따라 친구가 안 가더란 겁니다. 계속 속으로는 빨리 가라 빨리 가라 계속해서 마음을 품고 있는데 친구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늘어놓더라는 거예요. 이제 그러고는 친구가 돌아갔는데 이제 문을 닫고는 이제 걸어 잠그고 후다닥 가가지고 아이스크림을 꺼내서 뚜껑을 딱 열었는데 아이스크림이 다 녹아가지고 이렇게 아이스크림 물만 가득히 흥건하게 있더라 이런 얘기를 하면서 차라리 친구하고 나눠 먹었으면 그래도 적어도 반은 먹었을 텐데 이런 얘기를 막 하시는 거예요. 이제 제가 그 얘기를 이제 그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드는 생각은 참 이제 제가 고등학교 때니까 이제 그리고 이제 전도사님이 더 그거보다 더 이제 전의 이야기니까 이제 적어도 뭐 80년대 초반 뭐 이럴 때 얘기 아닙니까? 얼마나 어려울 때예요. 냉장고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이제 그래서 그런 얘기 하시는 걸 들으면서 야 얼마나 아이스크림을 마음껏 퍼먹고 싶었으면 이제 저렇게 하셨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나이 어린 학생들 앞에서 이제 저런 이야기하기가 참 부끄러웠을 건데 전도사님이 그래도 이제 용기를 내어서 이제 그런 자기 고백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참 좋게 보이시는 거예요. 아, 전도사님이 저런 걸 스스럼 없이 꺼내놓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것은 어쨌든 적어도 자기 마음 가운데에는 이제 뭔가 더 하나님 앞에 또 더 성결한 그런 경건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저런 이야기를 솔직하게 하는 것이 아닌가 어린 마음이 이제 그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사실 욕심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중요한 것은 내 있는 모습 그대로를 내가 인정하고 또 그래서 내가 그냥 이대로 살아갈 거야가 아니라 내가 더 나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 위해서 또 성화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는 것 그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지금까지 강조해 왔어요. 우리가 한 2주 정도 제가 이제 그 백내장 수술을 하느라 우리가 로마서를 본문으로 잠깐 이제 다른 말씀을 봤지만 우리가 쭉 그래도 여러분 다 기억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아멘. 예, 우리 장로님 아멘 하셨으니까 예, 다 기억나시는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뭐예요? 로마서가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중요한 것이지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중요한 것이 뭐가 중요해? 하나님의 은혜지라고만 생각하기 쉽지만 오늘 우리가 성경 본문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도 중요하고 또 너무나도 중요한 게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뭐예요?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도 여전히 매우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강조해서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시작합니다. 5절 말씀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7절 말씀 우리가 함께 7절 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육신의 생각이 왜 사망이에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그 가운데는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어서 성령께서 오늘 성경 말씀 본문 말씀 가운데도 나오고 있지만 성령께서 내주하고 계십니다.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치셨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됐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영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난 시간에도 봐서 쭉 봐왔지만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우리는 여전히 죄성을 가지고 있는 육신에 머물러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마음 가운데는 어떤 싸움이 일어나고 있다고요? 계속해서 영적인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 것인데 육신의 소욕을 따르고자 하는 것과 성령을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것이 끊임없이 우리 마음 가운데 싸움이 붙어서 전쟁이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선택의 결단의 순간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12절 말씀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슨 이야기예요? 이 말씀은 우리가 그냥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아가면서 우리가 저절로 모든 것이 성화가 이루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든지 간에 아무런 상관이 없다면 이런 이야기를 구태여 우리에게 할 필요가 없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선택의 순간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아가면서도 그러나 우리가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갈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육신의 우리의 죄성을 따라 살아갈 것인가, 끊임없이 결단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빚진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떤 빚을 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은혜의 빚을 졌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이 우리에게 빚이 되어서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빚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신에게 빚을 져서 육신의 소욕을 따라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빚을 졌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빚을 졌다는 것은 뭔가 갚을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매여 살아간다는 거예요. 빚을 졌기 때문에 여전히 내가 그 부채를 갚기 위해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육신에게 빚을 진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우리는 어떻게 살 수밖에 없어요?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끊임없이 육신은 우리에게 정욕대로 살아가라고 하고 우리의 욕심대로 살아가라고 하고 우리의 고집대로 우리의 아집대로 살아가라고 하는데 우리가 육신의 빚진 자처럼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육신의 생각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노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라고 해요? 하나님께 빚진 자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그저 우리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서 온전히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라고요? 그래서 감사하지, 행복하지, 그리고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 빚진 마음으로 살아가라고. 그런데 그 빚을 어떻게 갚으며 살아가라고? 내가 뭔가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여서 뭔가 공덕을 이루고 그래서 하나님 제가 이만큼 했습니다. 하나님 기쁘십니까? 그러면서 뭔가 하나님 앞에 뚝딱 내어놓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가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육신의 빚을 져서 그래서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될 것이 아니고 은혜의 빚을 져서 그래서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이혼 전문 변호사가 TV에 나와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어요. 아마 여러분 가운데도 그 프로그램을 본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요즘 이혼율이 이전보다 더 높아졌다고요, 떨어졌다고요? 요 근래에 조금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이혼 전문 변호사가 하는 말이 이혼율이 조금 떨어진 이유는 정말로 지금 이혼을 덜 하는 것이 아니고 요즘은 결혼을 하게 되면 한동안 이 혼인 신고를 안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인 신고를 해야만 이게 이제 정식적으로 결혼을 하게 된 거고 혼인식을 하더라도 혼인 신고를 안 하면 사실혼이라는 것 아닙니까? 근데 이제 혼인 신고를 해야만 이게 이제 법적으로 보호받는 정식 혼인이 되는 것인데 이제 요즘 젊은 사람들은 결혼을 하고 나면 혼인 신고를 이렇게 잘 한동안 안 한다라는 거예요. 부모님도 자녀들이 결혼을 하게 되면 뭐 이제 이것저것 이렇게 이제 도와주는데 이제 요즘은 이제 유행처럼 번지는 일이 자녀가 결혼을 하더라도 한 2년 뭐 이렇게 3년 이렇게 도와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많이 도와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잘 살아가는 걸 확인하면 이제 그때서야 이제 필요한 돈도 주고 뭐 필요한 것도 사다 주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이혼이 작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 이혼율이 살짝 떨어진 이유는 이제 이런 세태가 반영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이 결혼을 하게 되면 이제 혼인 신고를 하지 않고 한동안 그대로 살아가다가 그냥 헤어져 버리기 때문에 굳이 이제 법원에 가서
뭐 이렇게 이제 이혼하겠노라고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통계에 잡히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요즘 혼인 이렇게 이혼율이 높을까? 왜 사람들이 많이 이혼을 할까? 자기에게 찾아오는 사람들하고 많이 이렇게 이제 상담도 해보고 뭐 법률 상담도 하고 이렇게 해보니까 그렇더라는 거예요. 이제 한 일화를 소개를 시켜주는데 혹시 여러분 보신 분 없으세요? 이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어떤 이제 여자분이 아내분이 찾아와 가지고 남편하고 이혼을 해야 되겠다 도와달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하는 말이 이제 쭉 이제 남편 욕을 막 하면서 이제 그 중에 이제 해주는 이야기가 뭐냐면 같이 이제 결혼을 하면서 생활비를 반씩 내기로 했다라는 거예요. 이제 아내가 반, 남편이 반 이렇게 이제 생활비를 반씩 내기로 했는데 이제 마트를 갔는데 이제 마트에 가서 이렇게 필요한 걸 식재료도 사고 뭐 화장지도 사고 하면서 이제 여성 용품을 아내가 샀는데 남편이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활비를 반씩 내는데 아니 이 여성 용품은 당신만 쓰는 거잖아. 니만 쓰는 거잖아. 그러면 네가 이 생활비를 조금 더 내야지. 이건 내가 쓰는 게 아닌데 더 내야지. 이제 이 말을 딱 듣는 순간에 아내가 화가 났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그 전에 쭉 이렇게 이제 같이 술을 샀는데 이제 냉장고에 넣어둔 술을 5병을 사면 자기는 1병 정도 마시는데 이제 남편이 나머지 4병 이상을 마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따지기 시작하면 자기도 참 따지고 계산할 게 많은데 자기는 지금까지 그걸 다 한 말도 안 하고 그냥 내색하지 않고 참고 살았는데 남편이 그런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너무 섭섭한 마음이 밀려오기 시작하면서 그 다음부터는 모든 것을 계산하면서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당신도 이러잖아요. 말을 하기 시작하니까 서로 말이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분노가 극에 치닫게 되고 이런 남자하고는 도저히 같이 못 살겠다. 이제 이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꼴도 보기 싫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혼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혼하면서 하는 말은 성격이 맞지 않아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게 이혼 사유가 물론 될 수도 있겠죠. 이제 이런 것들이 많아서 누구 하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양보하는 사람이 없으면 이혼 사유가 된다는 거예요. 결혼을 할 때는 분명히 내가 저 사람을 너무나도 사랑하여서 같이 살고 싶다. 내가 저 사람을 온전히 내 것으로 만들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결혼을 했는데 막상 살아가다 보니 이런 섭섭하고 이렇게 이제 기분 나쁜 일들 이런 마음들이 이런 분노가 저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앞질러 버렸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그 변호사님이 뭐 신앙이 있으신 분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이제 과연 사람은 태어날 때 과연 선한 존재인가 악한 존재인가 이런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은 성악설이 맞아요? 성선설이 맞아요? 성악설이 맞다는 거예요.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재성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다 이기적일 수밖에 없고 욕심이 많을 수밖에 없고 다 자기 고집대로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누구나 모든 사람이 다 가지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결혼이 안 깨어지고 이 결혼이 잘 유지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적어도 어느 한쪽에서는 양보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비록 억울하고 화가 나고 내가 계산해보면 손해보는 일들이 많이 있지만 내가 이걸 다 묻고 가겠다는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이걸 품고 가겠다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적어도 어느 한쪽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 사랑하는 사람이 더 손해보는 거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결혼이 유지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오늘 우리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도 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왔을 줄로 믿습니다. 부모 자녀 간에도 마찬가지고 친구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친구 간에도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뭔가를 개선하기 시작하면 그 친구 관계가 오래 유지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문제는 우리 마음 가운데는 늘 뭔가 죄성이 있고 우리 마음 가운데는 뭘 개선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손해보기 싫어하는 마음이 있고 이기적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늘 분쟁이 있고 불편한 마음이 있고 늘 싸움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재성을 가지고 살아갈 때 오늘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기심과 욕심이라는 죄성이 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있지만 그러나 이런 육신의 생각을 쫓아 살아갈 것이 아니고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아가라 우리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에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이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 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굳이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읽자고 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이제 보면 많은 이단들이 있어요.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이단들이 자기들이 믿고 따르는 교주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그 교주에게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주가 재림 예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굳이 오늘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사실 짧게라도 이 말은 꼭 하고 싶어요. 우리에게 오늘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며 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말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신다는 얘기예요?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신다고요.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옛날에 예수라는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였다가 오늘날 자기들이 믿고 따르는 그 교주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갔다고 이야기하고 그래서 그 사람이 재림 예수라고 하는 이야기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이 말이 얼마나 허망한 이야기인지를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영이 거주하고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돕고 있다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확실히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내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이 오늘 말씀을 보니까 9절 말씀에 하나님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들에게 보내주시는데 그 성령은 다른 한편으로 보면 요한복음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보내시는 영이라고 성령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성령께서 하시는 역할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구주라고 증거하는 역할을 우리에게 하고 계시고 또 다른 보혜사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변호하시는 분으로서 우리 속에 계시면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라고 성경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영은 성령이시고 그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시는 영,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누군가가 우리에게 와서 재림 예수가 우리에게 이미 와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어떻게 반박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은 그 교주에게만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 교주에게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고 모든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다 내주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9절 말씀을 읽어봤느냐? 로마서 8장 9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 모든 믿는 자에게 내주하고 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 아니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리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이라는 것은 어떤 존재예요? 죄성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모든 사람은 그 죄성 때문에 반드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죽을 수밖에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죽은 이후에도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몸이 죽는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가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몸이 반드시 누구든지 태어났으면 죽는 이유가 뭐라고요?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몸은 죄된 몸이기 때문에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그 하나님께서 부활을 시키신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고 난 뒤에도 우리의 몸을 부활시켜 주실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다고요? 육신의 빚을 진 사람처럼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아갈 것이 아니고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살아가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몸의 행실을 죽일 수 있어요? 우리가 그럴 수 있는 존재입니까? 만약에 그럴 수 있는 존재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필요가 없었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 자신은 연약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서 팡팡하게 살아가다가 그래도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자기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아버지가 나를 맞아주시리라. 내 있는 이대로의 이 방탕한 모습 그대로 돌아가면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나를 맞아주시리라 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다가 우리의 육심대로, 우리의 이심대로, 우리의 종욕대로 살아갔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여 주시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또 실패하고 넘어지고 내 정욕대로 살아갔고 내가 죄를 지었고 내가 내 사랑하는 가족에게 못된 말을 하였고 내가 이렇게 살아갔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가면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지. 그 믿음으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연약하여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선하게 살아갈 수 없고 경건하게 살아갈 수 없고 세상과 구별되는 존재로 거룩하게 살아갈 수는 없지만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우리가 간절히 원하고 또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열망하는 마음이 있을 때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방향성이 우리의 지향점이 어디를 향해 있으면요? 육신이 아니라 성령을 향해 있으면 성령을 쫓아 살아가고자 하는 그 열망이 우리 속에 있으면 그것이 쫓아 살아간다는 오늘 본문 말씀이라는 거예요. 성령을 쫓아 살아가고자 하는 그 열망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거부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끌고 가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제적으로 뭔가를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강제적으로 뭔가를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원칙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 원칙이 전부는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인생의 수많은 곡절과 고난 가운데 우리를 변화시켜 나아가시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인격적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뭘 선택하고 뭘 결단하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육신의 소욕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을 쫓아 살아가기를 결단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소욕을 쫓아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이 제가 예전에 이제 사역하던 부교육자로 사역하던 교회에 목사님이 개척을 하셨던 교회가 이제 개척을 하셨다가 청빙을 받아서 이제 그 교회 담임 목사로 가셨는데 개척을 하셨던 그 교회의 이름이 Keep Going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참 이름이 희한하지 않습니까? 한국 사람이면 뭔가 이제 지역의 명칭을 따든지 우리나라 말을 가지고 뭐 이렇게 예쁘게 뭐 이렇게 이름을 지을 수도 있는데 이제 Keep Going이라고 지었다는 게 좀 이상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이 내가 왜 Keep Going이라고 교회 이름을 지었냐면 그러면서 이제 우리 부교역자들을 앉혀놓고 이렇게 쭉 설명을 해주시는데 영어로 Keep Going이라는 것이 계속해서 해 나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Keep Going이라는 게 우리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고 우리가 현실적으로 볼 때 우리가 뭔가를 해나가고자 하는 것이 너무나도 미약하여서 우리는 부족하지만 그래서 넘어지고 그걸 잘하지 못하고 실패를 맛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치지 않고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앞으로 전진해 나아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Keep Going이라고 교회 이름을 지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참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우리가 오늘 이 시간 결단하지만 우리가 돌아서서 우리가 또 나가면 여전히 우리는 또 실패하고 넘어진다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오늘 이 하루는 제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기도를 했지만 또 결단했지만 또 그 하루를 살아가면서 또 내가 죄를 짓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할 때 난 왜 이런 존재일까? 거기서 멈추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keep going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내가 뭔가 우리가 농담처럼 하는 이야기지만 우리가 뭐 작심삼일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뭐 이렇게 이제 그래도 3일은 작심했으니까 뭔가 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하고, 가다가 중지하면 아니간만도 못하다가 아니라 가다가 중지하면 간 만큼 이익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농담처럼 그런 이야기들을 하지만 정말 우리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정말 하나님 살아가길 원합니다. 내가 정말 오늘 작정했다면, 그래서 오늘 하루를 열심히 노력했다면 내가 오늘 그 하루를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의미 있게 살아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런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결단하고 노력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나 할 수 없는 것이나 내가 정말 하나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으면 참 좋은데 우리는 참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제가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지만 막 누군가가 나를 힘들게 하고 층간소음이 일어나서 윗집에서 뭔가를 막 북북 긁어대고 쿵쿵거리면 내가 정말 그러면 안 되는데 싶어도 어느 순간에 내가 위층에 올라가서 띵동띵동 벨을 누르고 있어요. 물론 아주 정말 정중하게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아랫집에서 올라왔는데 너무 시끄러워서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제발 좀 부탁인데 조금만 신경을 줘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뭐 소용이 있었다고요? 전혀 소용이 없다고요. 그런 말을 했는데 뭐 보란 듯이 일부러 괴롭히려고 저런가 싶을 정도로 막 더 심하게 막 쿵쿵거리는 거예요. 저 사람 왜 저러나 막 분노가 속에서 일어나는데 결과적으로는 그래도 소용이 없구나. 아무리 올라가 청중하게 이야기를 해도 소용이 없구나. 또 관리사무실에 전화를 해가지고 제발 말을 해달라 이야기를 해도 소용이 없구나. 사람이 참 느끼는 게 그거예요. 우리는 늘 그런 거예요. 누군가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고 나를 억울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는 늘 그런 사람을 동경하는 것 아닙니까? 뭔가 막 힘이 있어가지고 손에 칼자루를 쥐고 막 그런 사람을 쳐나가는 사람, 앞에 있는 그런 방해되는 것들을 팍 쳐나가면서 앞길을 뚫고 나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보면 한편으로는 동경을 하기도 하고 부럽다 이런 생각도 가지고 참 멋있다 이런 생각도 가지지만 막상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런 일들은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부딪히는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에게 막 뭔가 내가 뭔가를 능력 있게 그 사람에게 잘못한 것을 딱 지적하고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으면 너무나도 좋지만 세상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제 옷을 꽁꽁 싸매고 가는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을 옷을 벗게 만드는 것은 바람이라고요, 아니면 해라고요? 바람이 아니고 해라는 거예요. 또 내가 그런 일들이 있을 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당장 뭔가를 변화시켜 주시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기도하면 변화가 일어난다고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걸 참으면서 인내하면서 내가 이걸 수용해야지. 내가 정말로 그냥 용서하고 받아들이고 내가 그냥 이걸 참아야지. 내가 정말 이걸 있는 그대로 그냥 허용하고 그냥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노력해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그 쿵쿵거리고 북북 긁어대는 소리가 덜 거슬리기 시작하면서 내가 그걸 용납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 가더란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제가 생각한 게 그거예요. 우리는 늘 내가 뭔가를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거나 고집을 가지고 나아가는데 그런 걸 가지고 탁 나갔을 때 장에 딱 부딪히게 되면 내가 그제서야 하나님 주여 뜻대로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이런 사람인 거예요. 뭔가 내가 할 수 있을 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할 때 뭔가 내가 그걸 뭔가 이뤄내고 내 뜻대로 진행되어 나가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잘 가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내 고집을 가지고 나아가다 뭔가 큰 장에 딱 부딪혀서 내가 할 수 없구나라는 생각을 가졌을 때 비로소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다 맡깁니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데 난 왜 이렇게 한심한 사람일까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지만 다르게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다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러한 방법들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해 나아가시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나 할 수 없는 것이나 다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사람이라면 난 대단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런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우리는 끊임없이 자기 깨어짐을 경험하면서 계속해서 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들이 반복되어 가면서 우리의 삶에
제자 훈련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일들이 있을 때 나는 왜 이렇게 못났을까 이런 생각만 가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구나. 나를 이렇게 변화시켜 주시는구나.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있을 때 뭔가 내가 열심히 하고자 노력하다가 그러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이런 나를 바라보시고는 하나님께서 나를 좋게 바라보시고 나의 모습을 기뻐하시겠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것 같아요. 누군가가 뭔가를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하다가 실패하는 사람이 있고 처음부터 노력도 하지 않고 내가 원래 이런 사람인데 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냥 마구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우리가 뭐 이렇게 이제 어린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막 뭔가를 너 이렇게 하면 하지 마 저렇게 하지 마라고 이야기할 때 그냥 냅두세요라고 이야기하는 반항하는 이런 아이와 알겠어요 그렇게 할게요 어머니 그렇게 할게요 아버지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또 그렇게 하지 못하는 모습을 볼 때 나름의 그렇지만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는 그 모습을 볼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쟤는 왜 저렇게 하겠다고 이야기하면서도 저 모양이지 이런 생각을 가집니까?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나름의 참 제 나름대로는 참 노력하는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고 그래서 참 예쁘다, 참 노력한다, 참 그래도 참 정말 수고한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가지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가 이렇게 나약하고 보잘것없는 존재인데 그냥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보다는 비록 연약하고 부족한 인생들이지만 이런 존재지만 그러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라고 살아가면서 실패하는 그 사람 그러면서 죄 가운데 넘어지는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을 바라보시면서 참 고약한 놈 이런 생각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네가 참 수고하는구나 너의 그런 모습이 참 아름답구나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그런 마음을 가질 줄로 믿습니다. 미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더 우리를 사랑스러워 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한 주를 새로운 한 주간을 살아갈 때 하나님 주의 은혜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 은혜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하고 성령님을 의지해 노력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